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형상 솔로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관계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렬한 사랑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싶은 바가 있는 책인데, 단지 어떤 사랑에 대한 노래를 담은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가 되는 거고요. 또 솔로몬이 실제로 사랑했던 여인 술람미, 이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솔로몬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둘의 실제적인 노래를, 실제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노래를 만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게 누구의 내용이 되는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 바로 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보니까 달콤하기도 하고 노골적이기도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육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며 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며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인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아가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가서가 솔로몬이 타락했다가 돌아와서 쓴 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젊었을 때 사랑으로 지혜로 충만했을 때 썼던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가 타락했다가 돌아와서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쓴 책이 아가서가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그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죄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모습. 바깥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서 얼굴도 검게 그을렸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여인의 모습을 갖췄던 게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기이한 현상이죠. 우리는 이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 검게 물들어졌고,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삶에 지쳐서 찌들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중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분에 대해서 흠모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뭘 살펴보면 되냐면, 내가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은 존재로서 솔로몬 왕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습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목을 보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띠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는 내용이, 잘 들으시면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흥미가 가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형상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 솔로몬이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이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의 사랑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를 뜻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아멘. 여기 시작하는 게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 사랑이 누가 먼저 시작됐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의 가슴 아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술람미 여인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여 택하여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요? 죄인인 나를. 어떤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존재인 나를 사랑했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 그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나도 그 사랑 안에 빠지는 거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인인 나를 사랑했을까? 왜 나인가? 이 생각을 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72억 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왔는데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나는 죄인인데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청년들하고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그게 믿음이란 선물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 한 인간을 구원한 역사를 다 진행해 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나 또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누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한대요? 내 몸과 같이. 여러분들 몸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가시 찔려보면 알 수 있어요. 가시 찔러보면 죄송합니다. 예. 이 아픈 거 가시 하나 때문에 저 가시 하나 박혔는데 이거 빼냐고 뭐 손톱깎이로도 해보고 뭘로 해보고 이게 아프니까 내 몸을 너무 사랑하는 걸 거기서 알겠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해서 막 계속.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대를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하면 어떤 흠집이나 아니면은 그가 어떤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그가 당하던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바로 내 몸에 작은 가시가 박혀서 고통받는 것처럼 함께 고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그걸 체험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심지어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원수들 많죠? 대답들 안 하시는데 원수들 뭐 멀리 있지 않죠? 어디 있어요? 집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원수를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사랑을 자기가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랑하게 되어진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
토대로 해서 나오게 되는 이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고, 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게 끌어오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 불탈 때는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표현하기를 사랑이 막 불타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단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막 끌어오르는, 막 보글보글보글 열을 가해서 그 끌어오르는 냄비와 같이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표현을 쭉 하는데,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거운 마음. 진짜 막 타오를 것 같은 이 막 보글보글보글 막 끌어오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희고도 불고, 희다고 여기 쓰여져 있지만 언어에서는 희다는 표현도 갖고 있지만 사실 어떤 표현도 있냐면 밝다, 빛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보여집니까? 빛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가 어떻게 보여요? 빛나죠. 부모가 어떻게 보여요? 빛나죠. 아니 희한한 게 학교에 이런 데 참석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 가면은 누가 보여요? 아니 그 수십 명의 애들이 있는데 내 자녀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사실 옆에서 볼 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내 자녀이다 보니까 그냥 손짓만 해도 까르르르 하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야 너무 잘한다고.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얼만큼 사랑하는지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 주변은 어두울지라도 나를 볼 때 빛이 나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볼 때도 빛이 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여기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 불다는 게 어떤 단어를 뜻하고 있냐면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완벽한 아담의 형상을 갖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여러분들 이상의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제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라는 존재가 완전한 존재였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영이 죽어버린 존재, 불완전한 존재. 그래서 그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그 은혜를 통해서 완전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를 영접해야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은 나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빠지다 보니까 뛰어나구나라고 하는 이 단어만 봐도 어떤 평가라고 하냐면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존재. 여러분들이 예수와 이 세상에 썩어질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오게 되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제 평가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솔로몬의 왕 이야기를 통해서 형상화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그의 왕권과 신성과 능력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한 절을, 그러니까 10절 한 절을 기반으로 해서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그것을 풀어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완전한 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소중하고 뛰어난 분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아멘. 머리는 뭐와 같대요? 순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 이 머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 머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작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온 세상의 시작, 온 세상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죠. 머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날 주권적 행동이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뭐와 같대요? 순금 같다고 합니다. 순금 같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순금을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14K를 좋아하세요? 순금. 순금은 몇 K죠? 24K. 아유, 다 잘하시네요, 여기. 금은방에서 오셨나봐요. 네.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아니, 사람들 고르라 그러면 애들은 모르더라고요. 순금이 좀 어떻게 보면은 봤을 때 덜 빛나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고르라 그러면 애들은 14K를 고를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는 사람은 24K를 고르죠. 순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더 각광을 받고 좋게 되어지냐면 불순물이 정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 같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릿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사상 안에는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바로 흑동아니에 7번 단련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 이 세상에 썩어질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의 말을 보면은 사람의 말은 다 오염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상이나 살아온 환경, 또 그 사람이 이제 얻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이라는 게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거친지 부드러운지, 이 말이 상처가 되는지 모른 채 막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사람을 찌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정제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생각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영원하고 순전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죠. 천지가 없어져도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의지한 자만 이 세상이 종말이 와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순금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어떠한 잡생각도 들어가지 않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똘똘 뭉쳐진 그분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자기의 뜻을 이룬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걸 통해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늘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렇게 했어요. 까마귀 하면 사람들은 안 좋게 생각하지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까마귀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강인한 생명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털에 대한 묘사잖아요.
이 검은 까마귀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기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헐몬산의 이슬이 쭉쭉 그 이스라엘 전체로 내리게 되어지면서 그 이슬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고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쫙 연결되는 게 바로 요단강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 것 같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 사람처럼 이렇게 그 사람의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형상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라고 하는 거는 마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엄청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기를 독생하신 자 안에만의 그 독생하신 자 안에 유일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죽은 자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 근데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에 대한 표현을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걸 통해서 머리로부터 온몸이 연락되어져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 생기를 공급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멘. 이 내용을 보니까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용을 보면 비둘기와 그리고 우유로 씻은 비둘기에 대한 내용과 우유로 씻은 듯하다고 하면 아름답게 박혔구나 이런 내용을 하는데 이 비둘기가 예를 들면 이 검은색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우유로 씻었다는 내용으로 이거를 잘라서 했는데 원래는 이 비둘기가 그 우유 속에서 목욕하는 듯하구나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반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흰 눈동자와 그리고 검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습을 얘기할 때는. 근데 이게 뭔 중요한가? 피곤하신 분에게는 아유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 뭐 비둘기가 나오고 우유로 씻었다고 하고 하나라고 하겠는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냐면 바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지킨다고 얘기해요?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눈동자에 대한 그 부분을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눈동자라고 말할 정도로 과언이 아니잖아요. 눈동자가 뭐 먼지나 아니면 이물질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눈을 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비둘기, 시냇가의 비둘기로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 비둘기가 창세기 8장에 이제 언급되어질 때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홍수로 인한 심판의 종교를 뭘로 바로 노아가 평가를 했냐면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비둘기가 땅에 내릴 정도면 어떤 짐승이도 나가서 살 수 있겠구나, 묻이 드러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비둘기를 날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까마귀도 날렸죠. 근데 후에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이 비둘기가 뭐를 몰고 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잎과 비둘기는 함께 연관성이 있는 건데 감람나무 잎이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처음에 물고 왔던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떤 거예요? 그 감람나무 잎을 상징하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 속에서 물이 상징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악과 그리고 사망,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들을 심판해서 죽게 만들었었으나 사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악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트로 올라가서 평화가 임하였다. 이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례를 받을 때 저 하늘에서 성령이 뭐같이 내렸다고 얘기해요?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하는 거는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의 의미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 온 세상에 뭐가 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비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성경에서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화평이 임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전쟁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통과 환난 그리고 괴로움 또 외로움 그리고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눈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뭐가 임하기를 원하세요? 화평.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의미로 보시는가? 우리를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부활 후 제자를 만날 때 바로 숨을 몰아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샬롬을 얘기한다면 샬롬.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아는 거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게 생명이라고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얘기를 듣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고 예수를 알아야 예수님을 만나야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백날 와서 여기 김유선이라는 사람을 그냥 얼굴로 보고 그냥 가는 걸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만나야 될 분, 제 음성을 통해서 이미지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는 분을 만나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둘기 같다고 하는 내용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눈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어딜 향해 있어요? 바로 구원할 자를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한 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죄인들에게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죄인이 되어지는 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해 죄인이 되어지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셔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 화평의 눈이 나를 향하는 것으로 그의 눈이 머무는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찬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나는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님만이 나의 치료자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어디로 머물러야 돼요? 자, 피곤하신 분들 귀를 열어서 들어주세요. 귀를 열어서 할 때 눈이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분의 눈이 나를 향하고 나도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눈을 들어 저 주를 바라봐야 된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그냥 단지 이렇게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인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긍휼 베푸세요 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그 눈이 나를 향해 머물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바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름답게도 박혔구나라고 하는 이 단어, 박혔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예 그 한 곳을 향해 머물러서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 머물러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별로 감흥이 안 오시나 봐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 72억 분의 1 그분은 신이죠. 모든 사람의 눈을 향하고 있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왜 자꾸 나만 바라봐. 지겨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냐면 황당하고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고 성도들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 이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변화시켜 구원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이 사랑을 받으면서 호강의 귀여운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참고 인내하시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그 사랑 이제 알고 깨달아서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과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게 뺨에 대해서 나오죠. 이 뺨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하기를 향기로운 하나는 꽃밭 하나는 푸른덕 같다고 얘기합니다. 꽃밭과 푸른덕을 통해서 형상화해서 여러분들 이미지해 보세요. 꽃밭과 푸른덕이 있는 곳 우리가 딱 얘기할 때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원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정원을 이렇게 꾸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가는 데가 어디요? 뭐 식물공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이런 정원이 솔로몬의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얘기하는데 이 정원의 근원, 향기가 토설되어져서 나오는 그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뿜어져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도 향기가 난다고 성경에 표현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꽃에 비유한 꽃 하나에서도 향기가 나죠. 꽃밭에 가보셨어요? 지금 감각들도 다 죽어버리신 것 같아요. 꽃밭 가보셨어요? 꽃밭 가면 향기가 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똥냄새만 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꽃밭 가면은 향기가 나죠. 그죠? 근데 꽃 하나에서도 향기를 토하는 게 엄청난데 이 백합향이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꽃밭 같고 푸른덕 같다고 하는 거는 잘 꾸며진 정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람미 여인을 얘기할 때도 백합으로 비유하는데 지금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로 표현해요? 이 백합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심어져 있는 정원에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가게 되어진다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향이 다릅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에서는 제 아내 향이 날 때도 있어요. 제 아내한테는 저의 향이 날 때도 있고요. 제 아내한테 제 향이 나면 별로 좋진 않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자체가 꽃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꽃밭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거기에 눕기도 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있다가 오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내 온몸에 꽃향기가 도배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오는 게 중요한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향기가 납니까? 악인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 의인의 향기가 납니까? 아니면은 뭐 세상에 더러운 그런 향락의 향기가 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거는 그의 행적마다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어디서 났지?
그게 마치 향기가 나면은 어떤 향수를 사람이 계속 뿌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향수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이미지화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향수 누구가 뿌리는 향수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어떤 행적을 딱 보면서 이게 향기처럼 아, 저기 예수님이 그 안에 역사에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마치 향기가 토설되어져서 이 향기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처럼 이 사도들이 나중에 활동했던 시대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게 뭐예요?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고 죽고 그리고 고통받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야, 저거 되게 특이하고 좀 희한한 현상이구나 라고 할 때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거예요. 삶의 행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이 뺨은 향기로운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다는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뺨을 맞대고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뺨도 맞대고 뺨을 맞대고 인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아브라조라 그랬고 이렇게 맞대고 뺨을 맞대고 서로의 향기를 확인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내가 바로 연합되어진 존재로 그렇게 뺨을 맞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서 누구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왜 연합해야 되냐면 세상에서 맡아보지 않은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저렇구나.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런 모습과 희생과 또 연약함을 자랑할 줄 아는구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푸른 덕과 같다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로 늘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입술은 뭐와 같대요? 백합화와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백합향처럼 입술에서 그 향내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모략즙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 이 모략이 어디에 쓰여지게 되냐면 성전의 기구들을 구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략이 바로 그리스도를 장사할 때 썼던 도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귀중한 향이 나는 그런 향신료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숯불에다 태우면 향이 샥 나는데 그 향을 제가 맡아봤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맡아보지 않은 향이라서 이런 향이 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향이 뭐냐 그랬더니 모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향을 맡아본 적이 있는데 이 향이 상징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구별하심을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도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이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즉슨 어떤 거냐면 이 말을 받으며 이 말을 가지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머금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말씀 자체가 구별을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별될 자이면은 이 말씀에만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구별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 때문에 눈물 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게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를 잘 못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하는 그런 세상적 위로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이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설교나 아니면 바깥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 힘내세요 이런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셔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제 입술에서 나오는 이 소리를 통하여서 형상화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뚝뚝 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모략의 향기가 바로 여러분들을 구별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이따가도 보면은 입술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합니다. 입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것보다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은혜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4, 15를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손과 다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손과 팔, 다리에 대해서. 먼저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생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아멘. 여기 보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팔까지 다 언급해서 나가는 건데 황금 놀이개 같다는 놀이개라고 하니까 좀 감흥이 안 오는데 둥근 황금으로 만들어진 막대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과 손이 무엇을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 출애굽기부터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 손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여러분들 눈이 먼저 여러분들 향해 있고 그 눈이 거기를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도우시는 자.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손으로 어떻게 한대요?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 손은 나를 구원해주는 용도로 있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여러분들 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손이 있다고 표현된 걸 통해 왜 손이 있다고 얘기하냐면 어떤 형체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손과 팔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라고 하는 분, 추상적인 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짐으로 그 형상화되어진 분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닿아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만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 마시고 뭐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비교하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오늘날 뭐를 뜻하는 거냐면 천국을 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지화되어지고 형상화되어지는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든 전도사든 또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청년이든 성도든 아이들이건 이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를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내 삶을 보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답게 살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 뭐를 위해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서 나타나는 거는 뭐예요?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 권사님 얼굴 보니까 집사님 얼굴 보니까 야, 네 얼굴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입만 열면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 상대에 대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자식,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 나오지 않나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연약한 죄인을 보는 거고, 오늘 진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점을 보기보다 장점을 보는 것.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천국이 오게 되어지면 바라보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땅을 향해 있으니까 복닥복닥 되는 거죠. 저 천국을 향해 있다면 오늘 당신의 신앙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서로 나눠야 되는 거고. 가정이 존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유일한 공동체이자 또 사회적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돼야 그 가정 모여서 사회가 변화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말씀.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딜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살펴볼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형상한 것은 실제적 구원을 준다는 걸 얘기하고요.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 아로새겼다고 하는 것도 빛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아로새겼다는 원래 단어는 아주 소중히 조각했다는 건데 실제 그 원어의 의미에는 빛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진짜 빛 자체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그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존재로서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런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와 연합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이 손과 그리고 몸과 이 다리에 대한 이 내용을 통해서 마치 사람을 형상화해서 얘기한 것도 맞지만 어떤 것을 형상한 것 같아요? 성전과 천국을 형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는 숭굽 반칩대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다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화반석 기둥과 같이 아주 튼튼하고 희고 그리고 레바논 같다라고 하는 것도 희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는 것은 백향목이 30m까지 자랄 수 있는 나무예요. 쭉쭉 뻗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그 건장하고 강인한 다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마치 뭘도 상징해요? 건물을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상화되어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형상화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어떤 건물, 아까 손도 어떤 건물, 몸도 어떤 건물의 형체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성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천국을 상징하고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마지막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어진 게 유일하게 반복되어진 게 입술과 입입니다. 이걸 반복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성도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랑했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음성이죠. 입술에 나오는 소리, 음성. 그 음성은 음색이 있어요. 그 음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성민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 성민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제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성민이의 그 음성을 딱 들으면 성민이의 이미지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게 이미지화되어지는 거고 형상화되어지는 거고 내가 그분을 마치 만난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눈으로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귀로만 들었던 그분을 눈으로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냐면 이 말씀이 누구를 이미지화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지화하고 형상화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실제로 존재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얼마나 소중한 게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 바로 그분의 여기 보면은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높낮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높낮이를 통해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옛날에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반대되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전에 그 접속이라는 영화 90년대에 개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왜 개봉되어졌냐면 그때 채팅이라고 하는 문화가 생겨났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진 다음에 실제로 만나는데 이 사람과 이제 인터넷 상에서 이 댓글로 이 글로 대화를 하다가 음성을 들었더니 이 음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났더니 내가 그렸던 이미지와 같을까요? 틀릴까요?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희한한 게 이 이미지라는 게 달랐지만 음성을 통해서 또 이 글을 통해서 서로가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난 이유다 보니까 그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중하지만 이 이야기가 실제로 되어질 때, 실제로 왔을 때 성경에서 이사야에서 표현하기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음성을 통해서 실제적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그렸을 때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올 줄 아는데 강력한 왕권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왔을 때 모양도 모습도 내가 생각하는 백마탄 왕자님도 아니었지만 그 음성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만났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니까 그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그 모습에 실망하거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살아간 삶 속에 말씀을 통해서 실제 그분을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 성경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 성경 속에서 그렸던 이미지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어땠어요?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 내가 재정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 분은 현세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군림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자들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절대 그 모습에 무너지거나 또 쓰러짐 없이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소수예요, 소수.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제자들도 못했던 것을 했을 것으로 먼저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그가 예수와 함께 죽으러 눈을 뜬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그 분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로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실제로 경험해야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이 떠나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그 문제나 고통들이 찔른다 하더라도 그걸 개의치 않게 되는 게 실제를 경험해야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6절에 보면 입은 심히 달콤하니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사람이 그 말씀으로 그 꿀송이 같이 단 그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꿀송이와 같이 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곤욕일 수도 있는데 혹시 곤욕인 사람들은 집에서 또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말씀이 곤욕인가? 꿀송이 같이 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지식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학식 갖고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이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고 그분을 정말 만나기를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소망하게 된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을 통해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를 자랑하며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렇게 알릴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야 되고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서 뒤로 숨지 마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걸 만방에 알리고 정말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